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또 36절에서 43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저희들이 마태복음의 센터 중심에 있는 마태복음 전체의 사상과 그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주님의 선포의 핵심을 주님의 비유로 가르치시는 마태복음 13장 비유 모음입니다. 천국 비유 모음. 저희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많은 표적과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할까?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할까? 이상하다. 천국이 왔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천국이 오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메시아가 로마를 일거에 다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분이 오신다고 아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도 꺼내주지 않으시고 꺼내주지 못하시는 건지,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제자 몇 명 데리고 다니시고 병든 자 고치시는 그 일만 하신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잠시 기쁘게 따르다가 조금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눈총 받으면 금방 돌변합니다. 돌밭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뭔가 있다 그래서 들었는데 또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재리의 유혹, 세상의 모든 집착들이 가시덤불 같아서 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길가 바칩니다. 듣질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듣질 않습니다. 그 엄청난 표적과 능력 가르침을 듣는데 제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거의 실족할 뻔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우리들이 알기로 단번에 메시아가 와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줄 아는 기대를 하지만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렇게 초림해서 천국으로 왔는데, 초림하는 천국은 뜨인 돌처럼 박살내는 천국이 아니라 건축자들이 죽이는 것을 겪어내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먼저 되고 그 돌을 하나님이 우뚝 세워 산돌들이 연합하여 교회가 되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다가 때가 되면 뜨인 돌로 모든 제국들을 박살내는 다니엘서의 그때 그 뜨인 돌이 오는 것이다. 너희들은 뜨인 돌로만 기대하고 살았는데 지금 온 천국은 진짜 천국인데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섬김과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이 왔는데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이걸 딱 듣고 깨닫고 나니까 확실하게 마음을, 태도를 정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대적하고 어떤 믿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런 거에 여러분 절대 낭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주님이 오셨거든요. 왕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왕을 받들고 따릅니다. 왕을 예배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100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떠나고 뭐 천국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표적을 보여봐, 다 그렇게 조롱해도 주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오셨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겠고 당신은 나의 모든 생의 목표이고 눈이 열려서 당신의 영광이 제게는 보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저희들이죠.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절대 낭망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왔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어떤 계속 관통하는 말씀이 있다면 뭐냐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이 비유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막 겹쳐 와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옥중에 갇혔는데 이 주님이 천지를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았어요. 헤롯이고 로마고 다 이제 심판할 거다. 근데 자기를 건져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실족할 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적으로 기대를 했던 거거든요. 세례 요한도 구약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만물을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있어? 여러분, 겹쳐 오면 실족해요. 예수님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맞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주님 응답을 안 하셔? 주님 재림할 때 완벽하게 응답하셔요. 이 땅에서 목사들도 암으로 죽을 경우가 많아요.
선교사들 자녀들도 병으로 많이 죽어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선교지에 갔다가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죽는 선교사들 많아요. 선교사 무덤에 가보세요. 가자마자 화살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래요. 왜 이렇습니까? 실족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 재림할 때 완벽하게 갚아주셔요. 기도응답이 안 된다고 실족하지 마세요. 나중에 쌓인 기도를 얼마나 어마하게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몸이 병든 채로 낫지 않고 마지막까지 고쳐주지 않아서 나 이렇게 죽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실족하시면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몸이 완벽하게 부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이 천국 비유를 잘 듣고 우리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라지와 알곡. 이 가라지는 알곡과 너무나 비슷해요. 마지막 결실할 때까지는 분별이 안 될 만큼. 이 가라지를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밀과 함께 있으면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그리고 이게 자라면서 뿌리가 너무 강해요. 뿌리가 이 밀들의 뿌리를 다 이렇게 얽혀가지고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보리,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이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통상 교회에 대한 적용으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오늘 주님 말씀 분명히 해석을 해주시는 말씀에 보면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만 들었던 분들은 이제 그 생각이 주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예술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직장 비즈니스 현장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건 세상에만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지역 교회는 세상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결국은 두 종류가 됩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끝까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도요, 교회에 와서 일종의 사회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그분은 밖에 나가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체질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여기도 사람들 살아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결정적인 교회 사역과 중요한 결정에서 영적인 결정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혹 그런 분이 당회에 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시겠죠? 교회의 중요한 기로점에서 그런 분들이 손들고 뭐 얘기하면 또 아주 심란해집니다. 자, 오늘 그러한 배경들을 저희들이 좀 가지고 말씀을 보면, 일단 24절에 보면 주님은 세상에 씨를 뿌리는 분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천국은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 천국 비유의 아주 좋은 그 표현인데, 오늘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분이 인자, 주님 자신을 말한 겁니다. 인자를. 그러니까 천국은 주님과 같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해석은 천국은 어떤 것일까? 주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 결정이 됩니다. 주님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가에 따라서 지금 도래한 천국의 성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하신 주님은 구약에서 재림할 때 메시아만 생각하고 기대했다가 초림하신 주님이 딱 기대가 빗나갔거든요. 이분이 메시아 맞아? 나사렛 출신은? 이러면서 주님은 주님인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주님이기 때문에 다 실족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냐가 오늘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해석입니다. 주께서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천국의 자녀들을.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그 당시에 이 밭에 알곡을 심잖아요. 아주 미워하는 사람,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아주 원한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종종 그 밭에다가 독보리를 뿌립니다. 아주 못된 인간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독보리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망해라 이놈아 이거죠. 응? 나를 해코지했고 그러면서 그 독보리를 뿌려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낭패당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결실할 때쯤에서야 그게 분별이 됩니다. 몰라요. 너무나 비슷해서. 알곡과 가라지가요.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꼭 믿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믿는 사람은 이 믿는 사람 확실한데 가라지 같아 하는 짓이 나중에 회개하겠죠. 이렇게 결실할 때의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때 이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지? 종들도 몰라요. 이게 원수가 뿌리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거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주인이 통찰력이 금방 온 거예요. 그리고는 종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 질문을 주님의 비유 속에 만든 건 뭐죠? 이 질문을 하게 하셔서 주인이 답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답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비유 속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거기에 답으로 당신의 본심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통상 우리가 알기에는 그럼 그거 뽑아야지. 당장 뽑으라. 그 있는 가라지는 다 뽑으라. 그렇게 할 거입니다. 보통 주인들은. 왜냐하면 가라지가 몇 개 알곡이 좀 몇 개 상하더라도 가라지를 다 뽑아내야 그 밭 전체가 효율성에서는 사는 거거든요. 이게 통상 바로 그 당시에 기대했던 사람들의 메시아입니다. 다 뒤집어 엎어 심판 당장 하고 선악간에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당신이 가지고 온 천국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이 천국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대한 천국, 이런 식으로 메시아가 와서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라고 했던 기대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주님이 지금 해석해주는 천국의 비밀을 딱 캐치해야 아하! 그렇구나 하는 이 렌즈를 딱 가지고 봐야 해석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이게 당연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현재 그렇게 통치하고 있거든요. 당장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놔두고 마지막에 심판을 하고 우리가 몸이 병이 안 나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부활시켜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긴 안목으로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도래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면 다 실족하는 것인데, 주님은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뽑을까요? 할 때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29절에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랬습니다. 자, 원문에는요, 요 가만두라고 하는 게 한마디예요. NO! 이렇게 했어요.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한마디입니다. NO! 그 이유가 뭔가? 왜 모든 일반적인 기대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몇 개 좀 상해도, 알고 상해도 가라지를 뽑아야 전체가 효율적으로 풍작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이 주인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NO! 가만두어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의 모든 생각, 애정, 관심, 염려, 주님의 모든 생애의 헌신의 목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쏟으시는 모든 것의 대상은 알곡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알곡 하나라도 상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분이 오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이런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에 정말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설레요. 진짜 목자가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진짜 목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몰랐어요. 너무나 그냥 싹군들만 있는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충 몇 사람 그냥 상해도 큰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자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목자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양 한 마리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와, 저는 이 본문에서요, 주님의 마음이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교리적으로 다 알고 신학적으로 알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심장 속이 터치가 된 거예요. NO! 건드리지 마. 왜 가라지를 뽑아야죠? NO! 안 돼. 왜요? 가라지들을 뽑는 거는 너희들이 그 뿌리가 너무 지금 얽혀있기 때문에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뽑혀 나오는 수가 만에 하나라도 있게 된단 말이야. 자,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이 주인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한 사람이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 민족을 그냥 선민으로 세우고 이런 식의 메시아를 기대하던 사람들로서는 이렇게 섬세하고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세계를, 이렇게 도래한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진짜 가슴으로 만나면요, 100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주님을 알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통치를 받아서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이것이 여러분 정말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원문에서 염려한다는 단어는 없어요. 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코 무엇하지 않도록, 또 혹시라도 무엇하지 않을까 하여 라고 하는 금지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표준 번역으로 오늘 이 말씀 29절을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No.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밀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이분은 합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효율성을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이 여기에 속한 알곡이라면 바로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밭의 풍작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그 당시 부패한 목자들, 왕은 목자거든요. 그 부패한 목자들이 양들을 다 흩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양들을 해칠 때에 한 목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찾고 찾으리라. 그 에스겔 34장에 보면 참된 목자가 나와요. 바로 그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이런 천국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천국이 진짜 천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는 사람은 이 천국에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이런 헌신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한다. 그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지만 다 망했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한 당신의 알곡과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죽어주시는 일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한 알곡을 키우고 가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수천, 수만, 수백만이 있어도 또 무너지거든요. 참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사, 바로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나니까 제가 숨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는요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수많은 책들이 경고하고 가르쳤던 신학들이 다 스쳐 지나갔는데 이 말씀이 정곡으로 제게 꽂힌 거예요. 참 이렇게 참 지식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야 주님의 마음을, 영광을 알고 보게 되네요.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같아 사실은. 그런데 세례받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온갖 고집은 다 피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 근데 인간관계로 모든 사람을 섭렵해놔서 다 관계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하나 뽑으면요 그냥 초신자들로부터 그냥 다 무너져요. 그런 경우 아시죠 여러분? 뭔지. 인간관계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머물고 하는 모든 대부분의 70~80% 이상의 일은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의 문제에서 가라지를 뽑는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가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그냥 당장 뭘 하려고 씩씩거리고 조급하게 했다가는 교회 깨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나면요, 가만두어라 그렇잖아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인내가 보통 인내로 연단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가는 10년 세월이 10년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않겠다 하는 거 한 가지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권을 인정하는 왕수업을 받는 과정인데 그게 10년까지 갈 줄 몰랐어요. 사울로부터 받는 괴로움이 말로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렇게 당할 거 아닌데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죽이면 되는데, 코앞에 와서 웅크리고 있는 거 찔러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깃만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이 속이 터집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그리고 다윗 자신도 부하들이 고생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 생활에서의 우리에게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고 얼마나 시편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줄 아시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기도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욱하고 그냥 단칼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아마 저를 많이 찾아올 거예요. 목사님, 이건 놔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거는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치리를 하시던지 당회를 여셔서 해결하시오. 목사님 왜 이렇게 우유부단합니까? 사람 두려워합니까? 아마 별 얘기를 제가 목회자가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알곡이 상할까 봐 끝까지 두라고까지 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록하면 이 우리 시대에 종말의 때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정말 성급하게 낙심해서도 안 되고 또 놀라서도 안 돼요. 이건 당연하거든요. 이런 일이 왜 있지? 교회인데?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엔 다 심판할 건데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인내의 극치를 주님처럼,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통치자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 때문에 겪어서 아프고 울고 주님 말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100배, 30배, 60배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 없어요.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열매로 맺혀집니다. 이런 과정 없이는 맺혀지지 않는 아주 성숙한 열매가 맺혀져요. 뭐 우리 성질대로 살아오던 그 피상적인 우리의 모습,
뭐 옳게 합시다, 뭐 이거 법입니다, 뭐 자릅시다, 뭐 이런 어떤 정말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인 걸 알면서도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서도 낭망하지 않고 이런 차원들, 정말 아주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 천국의 비밀을 터득해가고 그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혀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요 목표는 하나님의 자기 제자들,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절대 가라지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주님이 관심은 가라지 때문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나중에 다 천사들 보내서, 천사들은 분별력이 뚜렷하잖아요. 가라지를 정확하게 알거든. 다 먼저 걷어서 불태우고 알곡들 딱 챙기시는 거예요. 한 명도 알곡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는 내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랬거든요. 그 양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핏값을 주었던 그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이것을 알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불편한 과정을 우리는 겪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불편하다고 냉큼 뭘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울은 직접 손대지 않았는데, 손대고 싶었던 때도 있지만 손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꼭 재림 때에 다 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때에 다 처리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 그리고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절대 낭망하거나 실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열매를 맺는 더 깊은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전에는 몰랐던 성품의 차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정말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가 깊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계로 기도가 깊어진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등장하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딱 때가 됐을 때 처리하시고, 정말 아무런 징조가 없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교회가 정말 성장도 하고 아주 보기 좋게 부흥의 불꽃으로 쓰임받는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지난번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오늘 가라지 비유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국의 아들들과 사단의 그 악한 자,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데, 이것의 시작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함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공포의 심판대의 벼랑 끝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뱀에게 하시는 저주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후, 히브리어로 후라고 하는 인칭대명사인데 그건 한 남자, 메시아죠. 그 여자의 후손 한 남자가 와서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으깨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은 역시 치명적으로 주님을 물어서 죽이려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꿈치에 불과한 것은 부활하시기 때문이죠. 이걸 듣고 아담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고 생명 하와라 불러주고, 그가 노동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받은 모든 고난의 세월, 잉태하는 고통들도
이제는 성화의 차원으로 의미가 바뀌어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비록 쫓겨나지만, 왜냐하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게 하고, 여자의 후손 속에서 그 가죽옷의 실체, 의의 옷을 사모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돼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인데, 종말에 점점 더 그 뱀의 후손 중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등장할 겁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때에는 인내를 기르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알곡과 가라지냐 이런 피상적인 판단을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 같을지라도 혹시 몰라요. 왜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가 회개하고 귀한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망난이에요. 근데 아주 나중에 쓸만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깨어있으며, 영적 전쟁이죠.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겨내면, 교회가 연단을 받아서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금요 집회의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함께 나누게 된 게 너무너무 좋아요. 참 성경은 목회자도 변화시키는구나. 그 신학으로 무장하고 있는 목회자의 그 심령에 그냥 비수를 콱 꽂아서 딱 한 사람, 정말 알곡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 집회를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베들레헴은 시카고를 한번 이렇게 귀하게 섬길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금요 집회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불꽃입니다. 기도하십시다.